인간관계에 집착하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계 속에 놓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로 시작하여 형제, 친구, 동료, 배우자, 자녀로 이어지는 끝없는 연결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관계들은 삶에 기쁨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안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관계 그 자체가 고통을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관계를 대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드는 것일까요?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괴로움의 대부분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관계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소중하게 여기던 관계가 변하거나 끝날 때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고통은 관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집착, 즉 관계가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나의 생각대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발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집착의 문제를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가래, 즉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소중히 여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집착은 대상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며 대상이 나의 통제하에 있기를 바라는 욕망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집착은 바로 이러한 움켜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관계에 집착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신 나의 욕망과 기대를 투사한 이미지를 봅니다. 그 이미지와 실제 상대방 사이의 괴리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집착하는 순간 진실한 만남은 이미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존재의 본질을 살펴보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산도 변하고 강도 변하며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릅니다. 인간관계 역시 이 무상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관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친밀했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낯설었던 사이가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사랑은 식어가고 미움은 누그러지며 애정은 무관심으로 변하고 무관심은 다시 관심으로 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집착하는 마음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좋은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라고 지금의 친밀함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지금처럼 나를 대해주기를, 지금처럼 나를 사랑해주기를, 지금처럼 나를 필요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람은 무상의 법칙을 거스르려는 헛된 시도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집착은 고정과 영속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존재의 본성은 흐름과 변화입니다. 이 근본적인 모순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변하지 않게 만들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실패하며 그 실패는 깊은 좌절과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집착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무아의 진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집착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무아란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온, 즉 물질과 감각과 지각과 의지와 의식이 일시적으로 모여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상호의존적입니다. 이러한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은 근본적으로 착각에 기반합니다. 둘 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의 흐름일 뿐입니다. 이것은 그림자가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집착하는 마음 자체가 나라는 환상을 강화시킵니다. 무언가를 강렬하게 원하고 집착할 때 이것을 원하는 나,
이것이 필요한 나라는 느낌이 생겨납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자아감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자아감은 다시 더 많은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악순환은 특히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관계는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친구로서의 역할을 통해 나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역할과 관계에 집착할수록 자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자아는 관계의 변화를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변화는 자아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연기의 법칙은 이 문제를 또 다른 각도에서 비춥니다. 연기란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독립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인간관계 또한 연기의 법칙을 따릅니다. 관계는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맞아떨어져 생겨난 것입니다. 두 사람의 과거 경험, 성장 배경, 현재 상황, 심리 상태, 주변 환경, 사회적 맥락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요소들이 어우러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조건이 변하면 관계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이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관계를 무수한 조건들의 일시적 조합으로 보지 않고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로 여깁니다. 마치 관계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어떤 것인 양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상을 보지 못하는 무명의 상태입니다.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를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관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내 의지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의 상호작용으로 생겨납니다. 상대방의 마음, 상황의 변화,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 이 모든 것이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관계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조건이 맞으면 관계는 생겨납니다. 집착은 이러한 연기의 본성을 무시하고 관계를 통제하려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하고 관계의 흐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 합니다. 이것은 바람의 방향을 바꾸려는 것만큼이나 헛된 일입니다. 바람은 수많은 기압과 온도와 지형의 조건으로 생겨나듯 관계도 무수한 조건들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은 엄청난 양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계가 어떻게 될지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춥니다. 혹은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실제로 관계를 더 좋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관계를 긴장되고 무겁게 만듭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압박감과 기대감은 상대방을 숨막히게 합니다. 진정한 만남은 자유로운 공간에서 일어나는데 집착은 그 공간을 질식시킵니다. 그러는 동안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삶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보지 못합니다. 계절의 변화, 자연의 경이로움, 고요한 순간의 평화, 이 모든 것이 집착의 안개에 가려집니다. 마음은
오직 집착하는 그 관계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현재에 머물지 못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곱씹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과거의 상대방이 했던 말, 과거에 좋았던 시절, 과거의 상처들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미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대방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지,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을지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느라 현재는 사라집니다. 현재 순간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삶 자체를 놓치는 것입니다.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삶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하는 마음은 이 진짜 삶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낭비입니다. 집착은 또한 성장의 기회를 빼앗습니다. 관계의 변화는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실과 이별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깊은 통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자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놓칩니다.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할 뿐 그 고통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한쪽 극단은 집착이고 다른 쪽 극단은 무관심입니다. 집착은 관계에 매달려 자유를 잃는 것이고 무관심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입니다. 둘 다 균형 잡힌 태도가 아닙니다. 중도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함께 있되 구속하지 않으며 배려하되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관심입니다. 진정한 관심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기대를 투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실제 모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역설적으로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집착이 없을 때 진정한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해도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관계가 끝나더라도 그것을 삶의 한 과정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관계입니다. 자유로운 관계는 무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무집착은 무관심이나 냉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상대방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독립된 존재로 존중합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되 그 행복이 나와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지지하고 때로는 그 길이 나와 다른 방향이더라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무집착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수행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무상과 무아와 연기의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득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집착의 순간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정념, 즉 깨어있는 마음 챙김이 이 과정에서 핵심적입니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합니다. 집착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생길 때, 관계를 통제하려는 욕구가 일어날 때 그것을 분명히 봅니다. 판단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계속하면 집착의 패턴이 점차 약해집니다.
동시에 연기의 관점을 깊이 관조합니다. 관계가 무수한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명확히 봅니다. 내 의지만으로 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할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상대방도 나도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임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관조가 깊어지면 집착이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자비의 수행도 중요합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집착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되 그 행복이 특정한 형태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을 존중합니다. 이러한 자비의 마음을 키우면 관계에서의 집착이 줄어듭니다. 공의 이해 또한 집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이란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며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관계 역시 공합니다. 관계에는 고정된 본질이 없으며 관계의 의미나 성격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관계를 실체화하지 않게 됩니다. 관계를 실체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정 관계가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관계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삶의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관계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관계가 덜 중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집착이 없을 때 상대방을 더 명확히 보게 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과 투사가 거치면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만남은 두 개의 자유로운 존재가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를 구속하거나 소유하지 않으면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집착 속의 관계보다 훨씬 풍요롭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없고 강요와 기대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관계는 진정으로 아름다워집니다. 업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도 과거의 업에 의해 맺어진 것입니다. 업이란 행위와 그 결과의 연결고리입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조건을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조건을 만듭니다. 지금 맺고 있는 관계들도 과거의 업이 익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미래의 관계가 결정됩니다. 집착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대하면 괴로움의 업을 짓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고 자신의 욕구를 관철시키려 하고 관계를 소유하려는 모든 시도는 부정적 업을 만듭니다. 이 업은 현재의 고통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미래의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집착의 습관은 강화되고 더 많은 집착과 고통을 낳습니다. 반대로 무집착의 마음으로 관계를 대하면 긍정적 업을 짓게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유를 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좋은 업을 만듭니다. 이것은 현재의 평화로 나타나며 미래의 자유로운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무집착의 습관이 형성되고 더 많은 자유와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해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해탈이란 모든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해탈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긴 수행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단번에 모든 집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의 길에서는 점진적으로 집착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거친 집착부터 알아차리게 됩니다. 강한 욕망이나 분노나 두려움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더 미묘한 집착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것에 대한 집착, 평화로운 상태에 대한 집착, 심지어 깨달음에 대한 집착까지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명백한 집착을 인식합니다.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욕구,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관계에 모든 것을 거는 태도를 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더 깊은 층위의 집착이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게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관계를 통해 자아를 확인하려는 패턴 등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집착의 뿌리는 무명입니다. 무명이란 진리를 보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입니다. 무상과 무아와 연기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 착각이 모든 집착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집착을 해소하는 궁극적 방법은 무명을 없애는 것입니다. 무명을 없앤다는 것은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현상의 진실한 본성을 꿰뚫어 보는 통찰입니다. 이 지혜가 깊어질수록 집착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진실을 명확히 보면 집착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개발하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개발은 일상의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집착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상대방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패턴을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관계의 변화를 통해 무상을 체득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렇게 삶 전체가 수행의 장이 됩니다. 팔정도는 이러한 수행의 구체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정견은 올바른 견해, 즉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정견을 갖는다는 것은 관계의 무상성과 무아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입니다. 집착의 생각이 아니라 무집착과 자비의 생각을 키웁니다. 정언은 올바른 말입니다. 관계 속에서 진실되고 유익한 말을 하며 거짓이나 험담이나 상처 주는 말을 삼갑니다. 정업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관계 속에서 해로운 행위를 하지 않고 이로운 행위를 합니다. 상대방을 해치지 않고 존중합니다. 정명은 올바른 생계입니다. 이것은 넓게 보면 삶의 방식 전체를 의미합니다.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정정지는 올바른 노력입니다. 집착을 줄이고 무집착을 키우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정념은 올바른 마음챙김입니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깨어서 관찰합니다. 정정은 올바른 집중입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깊은 통찰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팔정도를 실천하면 관계는 수행의 장애가 아니라 수행의 도구가 됩니다. 관계를 통해 자신을 보고 집착을 발견하고 무집착을 배웁니다. 관계의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이며 관계의 변화는 무상을 깨닫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관계가 소중한 스승이 됩니다. 집착 없는 관계는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분석하고 해석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맡깁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수용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태도는 관계에 깊이를 더합니다. 집착이 만드는 표면적 친밀감과 달리 무집착에서 오는 진정한 친밀감이 있습니다.
서로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깊은 이해가 생깁니다. 조건 없는 수용과 존중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사랑, 즉 자애는 무집착과 함께 갑니다. 자애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자애는 집착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기대대로 행동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함께 있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진정한 행복을 바랄 뿐입니다. 그 행복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든 떨어져 있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고 자신도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면서 깊이 연결되어 있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진심으로 아끼는 관계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착 속에서 괴로워하며 보낼 것인가, 자유롭게 깨어서 보낼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헛되이 쓰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집착의 환상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인생이 열립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생생해집니다. 관계는 더 풍요로워지고 삶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로 내려놓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직접 수행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집착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한 순간 다시 집착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집착의 고리가 느슨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을 보는 시각이 변화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자유의 맛을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수행의 결실입니다. 인간관계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관계를 끊고 혼자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해답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관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관계를 넘어 모든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일, 돈, 명예, 건강 모든 것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집착 없이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불교적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관계 속에 있으면서 자유로운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 완전한 지혜의 길입니다. 그 길의 시작은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과정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며 목표는 완전한 해탈입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며 이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인생의 낭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집착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을 향합니다.